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겨울을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게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해할 때는 이해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음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이죠.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은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죠. 왜 권위가 있냐면 기존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기존의 율법을 전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전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전하고 또 형식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만 행동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죠.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하는 것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설교는 형식적이고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더 큰 울림이 생겼습니다. 더 큰 울림은 인간들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찔림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골수를 쪼개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율법은 골수를 쪼개지 못했습니다. 왜?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5계명인가요? 겉으로만 효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효도하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평안하고 부모님 마음이 평안하면 자녀들도 평안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거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에는
실제로 다른 여자와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아내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간음 행위만 안 하면 된다라고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있어야 되죠. 골수를 쪼개고 마음에 찔림만 있으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심정은 땅속에라도 들어가고 싶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절망하게 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대하면 율법에 들어있는 깊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인간을 옥죄게 됩니다. 얽매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인간을 얽매이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겉으로 드러난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하나하나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존경까지 받았어요.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규제했습니다. 통제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800 몇 개인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것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바라보면 인간을 얽매게만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효도하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효도하면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래서 억압에서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할 능력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 보여주신 팔복도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제가 팔복을 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을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부분도 복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죠. 그 결과 어떻게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힌다는 우리 눈으로 잡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는 복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복은 눈에 보이던가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팔복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이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든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이든 사실은 같은 것이죠. 산상설교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복은 근원적인 복이고 그 근원적인 복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시절을 따라 맺히는 열매가 바로 보이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근원이고 모든 것이 그에 따르는 우리가 아는 현실적인 복입니다. 현실적인 복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나타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총합으로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먹는 열매들, 벼, 쌀 단순하게 나타나지 않죠. 농부의 수없이 많은 정성과 또 바람과 햇빛과 비와 시간과 씨의 스스로의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발화하고 커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곤충까지 모든 것들이 총합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냥 단순하게 열매 하나만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에는 푸른 하늘도 들어있고 뭉게구름도 들어있고 따스한 햇살도 들어있고 폭풍우 치는 바람도 들어있고 사람들의 따스한 시선도 들어있고 농부들의 손길도 들어있고 몇 달 동안에 모든 것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그것들은 보이지 않고 열매만 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아픔이죠. 오늘 본문도 특별히 여러분이 보시는 마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또 두 번째는 이혼하는 문제 그리고 맹세하는 거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보복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표현도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율법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율법이죠. 구약 성경의 율법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과 이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율법이 뭐가 다르냐? 근원적인 것을 건드려 주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 그리고 그 근원적인 것을 건드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있다해야 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있다해야 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가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킬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성화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시면, 제가 처음 제목을 마음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 뭐 이혼과 간음, 그다음 맹세하지 말라, 이것들을 전부 기준을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읽는 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핵심을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부분. 간음, 27절.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게 뭐예요? 6계명이죠. 6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너희는 들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28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너희들이 문자적으로만 보고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실제 그것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28절을 얘기합니다. 뭐라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범하였다.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그것만 지켰습니다. 근데 늘 인간들 마음속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늘 마음속에 음욕은 불일 듯이 일어나죠. 젊은 사람들은 더하죠. 여러분 10대 20대 더 했잖아요. 여자들은 안 그런가요? 남자들은 그런데 어쨌든 음욕이 부를 때입니다. 이쁜 여자만 보면 정말 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인간의 음욕이 부릴 듯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이 생기는 그 음욕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로 이미 간음했다고 합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29절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 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맞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거든 찍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온몸을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무섭죠? 견물생심이라고 남의 물건을 탐내면서 쳐다보는 것, 여자를 음욕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 눈이 죄를 지는 거죠. 그래서 눈을 빼버리라는 거고. 손이 죄를 지었습니다. 손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또는 여자를 몰래 만졌습니다. 죄를 짓는 거죠. 잘라버리라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대로 하다간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마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인간에게는 음욕을 품는 마음이 있고요, 눈으로 견물생심 마음이 있고요,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눈을 쳐다보는 게 있고요, 손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다 있단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안타까운 것들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맺어져 준 너희 두 사람은 아무도 둘을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와와 아담을 맺어준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맺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처가 있는데도 첩도 두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역사 보면.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신명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혼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 근데 이혼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는 것은 그 내용에 이 율법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요 당시에는 이혼증서를 안 써주고 그냥 아내를 방치했어요. 방치. 돌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른 여자와 살았습니다. 요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소유물이었어요. 요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어서 이혼증서를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마실 것도 남편이 챙겨주지 않으면 못 먹었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자는 소유물. 그래서 그 남자에게 소유물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나는 이 여자와 결혼관계를 끝냈으니까 다른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살아도 됩니다 라는 거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증서를 써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여인이 불쌍한 여인을 구해주고자 한 목적에서 이혼증서를 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자를 배려하려는 이런 이혼증서를 이제 남편들이 악용을 하죠. 여자하고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어, 뭔지 모르지만, 그럼 딱 이혼증서 써주고 버리고 또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합니다. 반복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은 뭐죠?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근본적인 뜻, 하나님의 뜻은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려고 한 것인데, 결국은 그 마음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 당시 남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했는데, 율법을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다르게 말한다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자를 이혼증서를 써서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건 뭐죠? 그 당시 남편들의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혼증서를 남발하는 거예요. 써주고 버리고, 써주고 버리고. 이게 악한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이제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봐요. 또 여기 옛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은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건 지켜라. 서원 뭐 이런 것들이죠. 꼭 지켜라. 이렇게 율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지킨다고 하면서 형식적 문자적으로만 지켰단 말이에요. 그 맹세에 대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이 율법을 악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34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맹세하지 마. 그러려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희들 악한 마음대로 율법을 이용하려면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발판이시기 때문이고, 예루살렘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고,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고, 우리나라는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맹세하는 맹세들이 다 뭐예요? 헛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맹세하지 않으면 죄나 없지.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킨단 말이죠. 유리하면 지키고 안 불리하면 안 지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맹세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해라. 너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할 거면 예하고 아니오 할 거면 아니오 하고만 해라. 예하면서 막 구구절절히 막 갖다 붙이고 아니오 하면서 구구절절히 막 갖다 붙이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네 악한 마음이 드러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응?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악한 마음을 자꾸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여러분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지킬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자를 보고 그냥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다. 응?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지 말라. 응?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 맹세 여러분 안 합니까? 계약서 쓰는 거 그거 다 맹세죠. 이거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지금.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으면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골수를 쪼갠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간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지키는 것은요 생각보다 지키기 쉽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간음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연태까지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간음하지 않은 분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간음했겠지만 실제로 이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 그 형식적 문자적으로 하는 행위는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지키지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은 자체가 간음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여자의 마음이 아니어서 구분을 굳이 그렇게 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끌리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예요. 남자와 여자뿐입니까? 모든 동물의 수컷과 암컷은 그런 것이에요. 음욕을 품지 않으면 자손을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마음을 지금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형식적인 간음하지 말라만 지키라는 겁니까? 그걸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마음의 악한 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결론 내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 펴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로마서니까 바울 사도가 쓰신 거예요.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해결책, 마음을 다스리라는. 자,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율법이 신성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가운데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자,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내게 유리하면 지키고 싶고 불리하면 안 지키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재밌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것은 이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쓴 로마에 쓴 책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앙의 그 깊이가 깊어진 때 쓴 거예요. 신앙.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갔을 때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 그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런 탄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바울이 가장 하나님께 다가가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골수를 쪼개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율법, 가능하지 말라의 그 문자적인 형식적인 걸 지키면서 마음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래서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거를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을 질타를 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있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가졌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은 안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폼나게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지키지 못하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통곡을 하는 거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국은 이 죽을 몸에서 건져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25절이에요. 로마서 2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도저히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죽을 몸에서 건짐을 받은 경험을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말씀에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인데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죠. 뭐 손양원 목사님 있다고 그러는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바울 사도처럼 이 비참한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구해주겠습니까? 하고 애통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손짓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손짓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죄 때문에 매여 있던 그 얽매임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음욕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줄기 빛을 보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동아줄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현실에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빛을 오늘 봅니다.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마음을 붙잡고 새로운 세상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